이제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권한을 사용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분단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3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우리는 어제 22장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엘리바스의 잘못된 신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신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 인간의 행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그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다 말씀드렸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반대로요, 우리 인생들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보시고 더욱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전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늘 새롭죠. 우리 여러분 3월 10일 금요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신론에 대해서 주장을 한 다음에 욥을 향한 비판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전까지는 사뭇 다른 비판을 하고 있는 그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과 큰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이유는 욥의 숨겨진 그 죄 때문만이 아니라 엘리바스는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갑니다. 욥이 세상에서도 악하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어려움과 큰 환난을 받고 있다라고 욥의 그 사회적인 죄까지를 거론하면서 지금 욥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바스의 그 주장을 생각하면 당연히 욥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참 화가 나고 억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욥이 정말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대로 그렇게 조금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좀 잘못을 범했더라면 좀 덜 억울했을 터인데, 근데 아니 지금 욥의 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당연히 그런 나쁜 행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의 기준과 어떤 그런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도 욥이 하지도 않았던 그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욥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으니 욥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이것이 억울하고 답답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더 나아가서 이제 22장 21절의 이하의 말씀으로 권면까지 하게 되는데요. 욥,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교만했고 세상에서 잘 살지 못했음을 이제는 좀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결론까지 엘리바스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엘리바스의 그 대답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늘 이 23장의 말씀에서 욥이 다시 대답을 하기 시작하여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전까지 욥은 친구들이 한 그 얘기에 대해서 소위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했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잘못 살지 않았다라고 그런 반론을 계속 펼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그 답답한 마음과 불평된 마음을 이제 막 늘어놓고 싶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3장에서 욥은 이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앞선까지 보였던 그 참 격한 반응도 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러니까 지금 욥의 이 모습은요, 누구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자신의 긴 독백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욥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할 수 있을까? 그 앞에서 벌려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싶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사정을 모두 다 알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마치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서가지고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이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은 5절의 말씀인데 눈으로 한번 보세요. 대속자 곧 심판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나의 이 모든 억울함을 토로하고 질문하면서 지금 나의 이 억울함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답답한 나의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어디 한번 좀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대답을 좀 듣고 싶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까닭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 이유와 까닭을 좀 속 시원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변론자, 곧 자기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현재 욥에게는 가장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온 힘을 다해서 기도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거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 맞는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 나 지금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소리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외로울 것이고요, 초조하고 조급하며 우리가 욥기에서 지금 계속 보아왔던 그런 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으로 기억하고 또한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소리에도요, 설령 그 소리가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작고 미세한 세미한 소리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기억하시고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2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새 힘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살고자 또한 그렇게 힘쓰고 있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그와 같은 도전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한 그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질문해 보는 것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날마다 이 욥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답답함과 초조함을 호소하며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앙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소년의 모습이었고 그 장정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하면 말씀에 지치지 않는 소년처럼 되기만을 그렇게 바라고 원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기도하면서도요, 내가 쓰러지지 않는 그런 장정이 되기만을 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의 모습이요,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 어떠한 타이밍에 약속하신 그 소년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면, 약속하신 그 장정처럼 되어지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면,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더 큰 좌절과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더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마냥 한숨과 답답함으로 참으로 힘든 그런 삶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하는 것은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있는가,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 자체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그 시편 62편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전심으로 철저하게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는 시편 62편의 말씀 가운데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2절과 3절과 5절, 6절, 7절, 10절까지 6구절이나 절반의 그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 그 오직의 믿음의 상태를 강조해주고 싶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반석임을, 우리 삶의 기름을, 진리가 되심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직, 그 전심으로 확실하게 전적으로 그와 같은 단어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면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열악했는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내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했고요, 주님도 바라보았지만 혹시 더 좋은 길은 없는지를 동시에 멀티적으로 바라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집중해서 바라보기를 계속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주고 도전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38장 이후에 가서도 보게 되겠지만 욥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너희들의 대화 중에 누가 잘못했고 잘잘못을 따지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고 누가 틀린지를 판결해 주셨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희들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것만을 계속 물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들 모두에게요, 그 무엇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되셨는지에 대한 그 주님께로만 모든 것을 집중하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그동안 내가 원하고 그리고 내가 악마하고 있었던 그 모습만큼 내 삶이 변하지 않게 되어질 때면 우리는 그때마다 굉장한 좌절과 낭만과 또 힘듦을 경험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년과 장정의 그 모습만을 악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 자체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도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러면 그냥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다른 일이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와 다투시기보다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내 그 모든 것들을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그래 너가 무죄하다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선고를 해주실 것이라고 그런 확신을 욥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 되시고 나의 선고자가 되심을 욥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계속 마음으로 품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이 그럼에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통스러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주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동쪽에 가도 없는 것 같고 서쪽에 가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주님이 계속 보이지 않는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시편에서는 노래하고 있는데, 근데 그 욥은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만큼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다라고, 하나님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겠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요 23장 10절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23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군대를 입대할 때 품고 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선임병들이 그렇게 신임병들을 놀리기도 합니다. 너 한번 주먹 다 줘봐, 눈 한번 이렇게 한번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보이냐 물어봅니다. 그럼 눈을 가리고 있으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바로 그게 너가 남은 군 생활이야. 그렇게 막 놀리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과 공포와 외로움 가운데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솔직하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님만큼은 내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심을 미리 앞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힘들게 단련시키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순금같이 정련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욥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내 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100% 이해하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심을 믿고,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심을 믿고 있기에 그 주님의 생각과 그 주님의 품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 내가 가는 그 길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지금 앞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이 13장의 말씀까지 왔습니다. 처음과 비교했을 때 이 욥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조금씩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지금 욥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내 형편을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과 싸움만 하려고 했었던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지려고만 했었던 욥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23장의 말씀까지 오면서 이제는 욥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회복해 주신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24장의 말씀을 보겠지만, 이제 24장으로 넘어가서는 욥이 이제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전능하신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고백의 자리까지 욥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금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 주님만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끝까지 정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비록 내 앞에 현실이 어둡고 아프고 막막하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이 이미 잘 알고 나보다 한 걸음 앞서 나를 지금도 여전히 이끌어 인도해내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우리의 입맛에 따라 하나님을 붙잡고 놓기를 반복하며 살았던 저희들이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붙잡고 늘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이 그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일하면 그냥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겠지만,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욥과 같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한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새 힘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두가 우리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향기를 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8개 교구의 각 구역장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구역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욥법처럼 너무나 세상이 힘들고 현실이 어둡고 또 현실이 아프고 답답한 참 삶의 제목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길보다 나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겠다라고만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맡기고 정말 온전히 주님께로만 기도하며 주님께서 일 행하실 것을 또한 믿고 그렇게 간절하게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해낼 수도 없는 부족한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주님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나아갈 때 주님 반드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선하심의 역사의 제목들을 반드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18개 교구와 각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으로 믿고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의 제목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의지로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모든 일꾼들 되어서 주님 믿고 맡겨주신 그 모든 구역, 특별히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모든 약대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또한 돌볼 수 있는 그런 참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오늘은 구역 공찰 모임, 또 소그룹, 또한 여러 가지 공급들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모두가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 정말 함께 기도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들이 다시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무엇보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회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영혼의 심령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올라오실 터인데 하나님, 오늘 이 밤 금요 기도를 통해서 저들 모두를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힘으로 모두를 충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